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할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가장 엑기스적인 사상이 뭘까요? 핵심적인 단어. 알긴 어떻게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킨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더라? 독생자를 주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을 좀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출세가, 권력이, 어떤 직업이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구나.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밥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죠. 일하면서도 뭐 피곤치 않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전부 다 누구한테 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뭐도 오더라? 밥도 오더라. 여러분, 밥만 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뭐도 와요? 옷도 오더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더 사줘요? 옷도 사주잖아요. 사랑하면 또 뭐도 오더라? 다이아 반지도 오더라. 여러분, 그렇게 비싼 반지를 누구를 위해 바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부모도 자식도 서로 사랑하면 에브리띵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달 입사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1995년도 10월 17일 매사추세츠에 메모리얼 병원이라고 있대요. 메모리얼 병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카이리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는 예정일보다 12주, 한 석 달 일찍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몇 킬로냐? 1kg예요, 1kg. 그러니까 이 또 쌍둥이 중에 한 아이는 심장에 큰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아이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각각 두 아이를 각각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잘 자라고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심장에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점점 나빠져서 곧 죽기 직전 상태에 빠졌대요. 그런데 이것을 본 간호사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 놓은 거야. 한 인큐베이터 속에. 그랬더니 건강한 아이가 이 아픈 아이에게 어깨를 탁 손으로 얹더래요. 그런데 어깨에 탁 손을 얹으니까 놀랍게도 이 아이의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체온도 올라오고 모두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 사건을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 The rescuing hug. rescuing hug. 이게 살리는 허그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쌍둥이인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 인큐베이터 속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아이가 어깨를 탁 하더래.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심장이 돌아오고 체온이 돌아오고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 잠 읽어봅시다.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무엇보다도 서로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가 뭐를 깨버릴까요? 여러분, 죄가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이 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관계를 깨는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 덮었다 이렇게 나와요. 칼립테이, 덮는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랑이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죄가 사랑의 관계성을 깨지 못하도록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잠언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어떻게 한다? 허물을 가린다. 요 가린다가 덮는다는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 말로 카산, 이게 먼저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 죄와 연약함이 관계를 깨는 쪽으로 작용하는데 내 심령 가운데 뭐가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면 죄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리고 덮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가정 속에서 자꾸 불행을 맛볼까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세상은 죄와 부족함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와 부족함에 대해서 정죄는 하고 지적은 하는데 덮어주고 가리워주고자 하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대신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충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 달라고는 요구는 하는데 내가 사랑해 주지는 않아요. 아이, 사랑한다면 이 정도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걸 아냐? 이렇게는 말하는데 정작 자신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자꾸 식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말세 때 망조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거야. 대신에 누구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요? 나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은 자꾸 식어지고 네가 날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마음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망조의 징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망조의 길로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정 속에 막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합시다. 시작. 우리는 무슨 길로 가야 되느냐? 망조의 길로 가지 말고 흥하는 길로 가야 돼. 잘 되는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도 망하는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허물은 자꾸 지적하는데 그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자꾸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잘 되는 길로 가려면 그 죄와 허물을 지적도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지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여러분, 내가 잘 돼야지 또 누가 잘 돼요? 너도 잘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돼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자, 우리 예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래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누구를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가족과 가족을 비유로 든다면 남편은 누구를 사랑하고, 아내는 누구를 사랑하고, 부모는 누구를 사랑하고, 자식은 누구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은 내가 불신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위해줄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부모는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누가 왼수래요? 그러면 자식은 누가 왼수요? 아니, 사랑해야 할 대상끼리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들이 자꾸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건강한 인생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찬가지로 너희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헷갈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m를 달리는 선수가 딱 출발선에 있어요.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해요. 뭐 9초 때 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무엇을 향해 뛰어야 되느냐? 꼬린 지점을 향해 뛰어야 돼. 근데 엉뚱한 쪽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사람은 실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랑해요. 근데 엉뚱한 존재를 사랑하고 있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사랑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사랑해도 그 사랑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랑의 대상이 내 이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할까?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뻐요. 빨간 옷을 입고 스마일 탁 노란, 얼마나 이뻐요. 애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죠. 자라서 어디 가느냐? 학교 가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커가지고 어디 가느냐? 사회생활로 들어가, 직장생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할 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고 살려면 이 자녀들이 가정에서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성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여러분,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가정이 잘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사랑을 배우고 가정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해요? 겸손함과 또 섬김과 이런 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아가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직장 생활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속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로 성장해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배워지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네가 아내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한번 교회는 나다. 시작. 왜 내가 교회입니까?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래요. 하나님 보실 때 이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옥 가서 죽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더라? 교회를 위하여 죽었더라.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남편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도 아내를 바라볼 때 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지만, 너를 찌르고 있지만,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로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받은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다면,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잘 보세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면 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하는 대가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대가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내들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아내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이 네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남편이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이 마음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 있고 허다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너의 머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근데 그게 힘들어. 그러면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인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아이, 목사님 내 마음대로 해주면 내가 할 텐데,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질서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아내는 남편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그 남편의 방향에 따라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내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더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순종할 텐데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요구가 충만하니까 힘듦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아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아내도 누구한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자녀를 키울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때로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죽게 하듯 부모에게 뭐하고? 효도하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힘듦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이웃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가 생긴 거예요? 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싫어. 왜?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당화시켜야 돼요.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명분이 뭐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냥 내면을 들여보세요. 정말로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을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로 순종해요. 그런데 남편한테 복종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참 힘듦으로 다가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섬긴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자식,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지만 밖에 나가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는 미워하고 있어.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래.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거는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술에 뭐를 발라라? 침을 바르고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어요. 여러분 내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식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결단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결단이다. 시작. 다른 말로 하면 용서는 뭐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성경적인 비결은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멘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내 속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주어지면 하는 거예요.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따라서 듣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꼭 듣기 싫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제가 한 고집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 고집을 드릴로 뚫어버리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드릴로 뚫으실 때 누가 힘들까요? 제일 힘든 존재는 나예요. 제일 힘든 존재는 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힘들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아내 또는 남편, 자식, 부모가 제일 힘든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알고 삽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이 되려면 사랑은 소유를 통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시작. 자, 심플하게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사랑이 어떻게 자랍니까? 사랑이 형성되어지고 사랑이 자라는 비결이 뭐냐? 소유가 아니라 뭐다? 관계라고. 자,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이 사랑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성장할까요? 돈이 사랑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잘 쓰면 돈을 그 사람을 위하여 잘 쓰면 관계를 맺는 쪽으로 돈을 잘 활용하면 사랑도 만들어갈 수 있고 사랑도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활용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출세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게 사랑을 만들어주고 사랑을 키워나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출세했고 성공했다는 이걸 사용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그 다음에 잘 활용하면 사랑을 만들어가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을 게 많다. 먹을 게 많다고 사랑이 막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 때 너도 먹어야지 하고 줄 때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성품이 너무 좋아. 여러분 성품이 좋다고 사랑을 만들어 갈까요? 아닙니다. 그 좋은 성품을 관계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사용해야지 그 성품이 사랑을 만들어가고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관계가 사랑을 만들어가고 성장시키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디에 이야기하느냐? 소유의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냥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출세하면 성공하면 사랑하고 살 수 있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정적으로 일해요. 근데 가족 간의 관계가 깨졌어.
그러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지 말아라,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쪽으로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사 안 다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열심히 일하지 않냐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회사 다니지 말아라,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걸 정립하라는 뜻이에요. 네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게 뭔가, 이거를 정립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우선순위에 맞게끔 조정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내의 말을 100%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남편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아내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 균형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 어떤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 선수냐, 이런 말이 있어. 코어가 좋은 사람, 코어. 여러분, 코어가 좋다는 게 뭐예요? 우리 운동하시면 코어가 뭐지? 여기 이게 허리, 이쪽 주변의 힘, 그렇죠?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심을 잘 잡는다는 뜻이야. 여러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심을 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잘못 정립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히 산 것 때문에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열심히 산 모습들이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깨기 때문에 열심히는 살았는데 인생이 불행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그래, 소유 자체가 복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복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맨지를 가고, 그렇죠, 겉옷을 달라 그러면 못 얻어주고, 어려움밤을 맞으면 못 얻어주고, 이게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뭐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뭐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고 고개를 돌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인데 나랑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시, 이게 허물을 가리웠다는 뜻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뭐를 통해 흘러가야 되느냐?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우리 임 집사님, 우리 임 집사님 얼마나 착해요. 다 앞에 교사로서 양쪽에 다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나 좋아. 근데 제가 우리 임 집사님한테 요구할 게 있어. 내가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요구를 하려고 할 때 뭐를 잘 맺어야 돼? 그렇죠. 하루는 제가 임 집사님한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또 배고파하는 것 같으면 오늘 점심 같이 할까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사준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식사도 좀 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뭘 맺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뭘 얘기하려고 그래? 내 속에 뭔가 좀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 요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잘 맺은 상태에서 내 속에 있는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뭐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야. 관계를 잘 맺고 난 다음에 뭔가를 요구해야지 그것이 주어지는데, 관계는 제대로 맺지 않으면서 뭔가를 자꾸 요구는 해. 그럼 그 요구가 뭐로 다가오느냐?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정당한 것을 요구해도 그 정당한 것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관계가 너무너무 좋으면 때로는 무리한 것을 요구해도 내 목숨 바쳐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원리는 세상에서 세일즈맨들이 너무 잘 활용하더라고요. 영업사원들이. 여러분, 세상의 영업사원도 이걸 알고 맨날 먹자 그러고 맨날 술 사주고 맨날 선물 사주고 경조사 챙기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관계를 잘 맺어서 나중에 뭔가를 요구하면 그냥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용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뭐를 잘 맺어야 되느냐? 관계성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그 자식과 관계성을 잘 맺어야 돼요. 같이 좀 놀아주고
여러분 놀아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막. 그렇죠. 힘들어 죽어. 예를 들어서 우리 수호야. 엄마가 잘 놀아주냐? 할렐루야. 아빠는 잘 놀아줘? 잘 얘기를 못해. 왜? 아빠는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잘 못 놀아주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빠가 이야기하면 뭐야? 잘 안 놀아줬어, 나랑.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 예를 든다면. 잘 보세요. 엄마는 있잖아요. 막 이렇게 살아야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정답이 아들한테 들어가려면 평소에 엄마가 아들이랑 잘 놀아줘야 돼요. 근데 평소에 좀 놀자 그러면 피곤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냥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은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애가 정당한 것을 알아도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왜? 엄마도 나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데. 그 요구가 뭐냐? 내가 필요한 요구겠죠.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내가 뭔가를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같이 관계는 못 가지면서 뭐는 주려고 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돈으로. 그러니까 자식들이 망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뭐로 보이느냐? 부모가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그 예수님도 관계를 맺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나와 함께 자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자. 이게 뭐냐면 관계를 맺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맡기셨습니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막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관계는 이루지 않으면서 어떤 사명을 이루려고 해? 안 돼요. 관계가 돼야지 사명도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듣고, 그래, 정말 사랑의 충만함은 뭔가를 가졌다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랑의 충만함이 오는 거구나. 하나님, 내 속에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관계는 어떻게 맺어갈까요?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말을 통해 맺는 거예요. 한때서 말을 통해 맺어간다. 시작.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뭐 하기가 무서워요? 말을 건네기가 무서워. 지인아, 엄마가 말을 건네면 너는 잘 받아주냐? 사춘기 아니지? 할렐루야. 네가 사춘기 통과할 때 엄마가 말을 걸어도 좀 잘 받아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말 걸기가 무서워. 문을 팍 닫고 어떻게 해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냥. 딱 닫아버려. 얘기도 안 해. 어떻게 관계를 맺으란 말이에요, 도대체.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맺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말하다가 대판 싸웠어요. 아예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면서 싸워야 되죠. 여러분, 싸우면서 뭐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느냐?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액면 그대로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뭔가를 속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수준 높은 귀예요. 그런데 수준이 낮은 귀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말의 꼬리를 자꾸 잡는 거야.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대화는 아무리 해봤자 갈등만 일어나고 그런 대화는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속사람을 들을 수 있는 대화를 하려면 처음에는 좀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그 싸우는 게 무서워서 아예 말을 끊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훈련을 통해서 배워지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이 싸워가지고 그 다음에 들은 게 뭐냐? 그 사람의 속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터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말하려면 속사람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자꾸 둘러까냐 이거지. 여러분, 상대방이 그런 수준이라면 싸우겠습니까? 상대방도 그런 수준이 안 되고 나도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갈등이 좀 있어야 돼요. 그 갈등 속에서 배워가야 돼.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 싸움을 하면서도 못 배우는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뭐로 만들어가는 거구나.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잘한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의 겉모습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이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걸 좀 듣자. 그러면 갈등이 자꾸 잦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줄어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는 복된 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잘 보세요. 우리가 관계를 또 잘 맺으려면 내뱉는 말이 조심해야 돼. 한번 다시 내뱉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작.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큰 요소가 서로의 다름 때문입니까?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상처 때문일까요? 아니면 감정의 상처 때문일까요? 그렇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 책 제목도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뭐냐, 화성과 금성이 다르듯이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달라. 혹시 다른 것을 모르고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 그렇죠. 다 알고 하셨잖아요. 달라도 어떻게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잘 보세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서로 다른 것이 같아졌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여전히 달라. 한번 따라서 다른 것은 여전히 다르다. 시작. 근데 여전히 다른데 연애할 때는 상처를 덜 받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왜 상처를 받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에서 오는 어떤 상처 때문에 오는 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시작. 자, 연애할 때는 서로가 다르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말을 할 때 한 단계 걸러서 말해. 확 말하고 싶은데 지금은 뭐 할 때야? 잘 보일 때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한 단계 걸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격과 어떤 감정을 탁 건드리는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서로가 조심을 해요. 그리고 혹 그렇게 싸웠다 할지라도 금방 회개해. 이해가 되시죠? 금방 잘못했다 그래. 그러니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서로가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다른 건 존재하는데 말이 걸러지질 않네. 연애할 때는 말을 걸러서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말이 직설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딴 식으로 사냐 이거지.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 말을 그냥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인격을 어떻게 해요? 상처 주는 말,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혼 초에는 어떻게 해요? 화해해보려고 맞부림을 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화해의 기간이 길어지는. 왜? 싫다 이거지 나도. 잘 보세요. 서로의 다름 때문에 오는 상처가 아니라 말 때문에 오는 상처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조심하라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을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가 온 인생을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불태우는 게 뭐냐?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말을 통하여 감정의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행복을 맛보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맛보는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우리 옆 사람 보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나 봐. 자, 시작. 혀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도 잘 보세요. 부모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는 그 사춘기 소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 그러면 그 말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처로 바뀌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의미에 산 게 아니에요. 본인은 그런 의미에 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에는 빗으로 꽂혔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를 제어해야 되느냐? 언어를 제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살려면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예쁜 말을 해야 돼요. 통제되는 말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영촌이에요. 이거는 뭐냐? 가장 가깝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깝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남남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가까워. 이 목사님, 우리 부부는 막 다 보여주는 사이예요. 그래서 말도 다 보여줘.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 남남됩니다. 왜? 말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남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부 사이는 그렇게 가까운 존재였는데 왜 남남이 될까요? 감정적인 상처에 골이 깊어지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누가 경험하는? 내가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주의 성령으로 절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12장 18절 시작. 혹독하게 말하는 자는 칼로 찌름 같으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15장 1절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그 다음에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지혜로운 언어, 부드러운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 은쟁반에 뭐가 굴러가는 언어? 금사과가 굴러가는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야외에 갈 때, 그 야외에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할 때 어떤 언어를 말합시다. 은쟁반에 무슨 언어? 금사과가 굴러가는 그런 언어를 말할 때 관계가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웃입니다. 그 이웃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구나. 두 번째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대요. 근데 관계는 말을 통해서 형성된대. 그러면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속마음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는 절제된 언어, 정말 이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사철의 봄바람 1절과 4 마지막 절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리라.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가정의 달에 사랑하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그 허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도 위로받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그러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